하루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다윗이 정말 대단해 보였는데 요즘 다윗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 그냥 옆집 아저씨 같아요. 그냥 뭐 평범한 그런 죄인이군요.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찾고 읽을 때 내가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것들만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묵상하다 보면 다윗에 대한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다윗의 죄, 치부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다윗도 위기와 절망 가운데 다시 광야로 쫓겨가는 것을 보면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별 인생 없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 별 인생 없어요. 잘난 것도 뭐 못난 것도 그냥 거기서 거기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앞에서 다 보셨듯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게 만들고 그러자 다윗의 가정이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정말 끊어질 만한 죄악을 범한 거예요. 진짜 끊어질 만한 죄악을 범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은 우리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사울은 죄를 처리하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죄를 처리하는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질 그 죄악의 순간, 그리고 끊어질 것 같은 그 순간에 다윗이 지은 시편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51편을 읽다 보면 거기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는지를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마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예요. 그 마음이 간절하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다른 것은 다 걷어가셔도 성령만은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아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것임을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이렇게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생겨요.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동기들 중에 동기들이 전부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연이 있고 사건이 있고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목회를 포기하고, 어떤 친구는 먼저 하늘나라에 간 친구도 있고, 이런저런 일로 목회를 그만두고 다시 다른 일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아 목회를 시작했어도 끊어지지 않고 목회에서 끝까지 가서 은퇴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게다가 마귀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수치와 조롱에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돌까지 던지면서 너 같은 믿음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그냥 하지 말고 포기해 하면서 마귀의 속성이 있죠. 마귀는 자꾸 분열시키고 끊어지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도 징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수치와 조롱과 비난 앞에서 분노의 칼이나 원통함으로 처리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요,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는 분노의 칼, 우리 안에 분노의 칼이 있잖아요. 그 분노의 칼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수르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정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로 지금 도망치고 있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사울 편에 있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피난 중인 다윗을 저주하면서 산비탈에서 막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을 이걸 지켜보고 있던 부하 아비새가 누군지 아시죠? 요압의 동생이죠. 셋째 동생 아사엘은 죽었죠. 그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제가 가서 그 사람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는 지금 다윗을 사랑했고 왕의 명예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 해결책은 뭐였던 거예요? 분노의 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분노는 언제나 빠른 해결을 원합니다.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그럼 빨리 하려면 욕으로 갚아주는 거죠. 나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상처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받은 만큼 내가 돌려주는 빠른 방법이 분노의 칼이죠. 아비새가 분노의 칼을 휘둘렀다면 칼로 피를 본다는 그 징계는 아마 계속되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분노의 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물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분노의 칼을 집어넣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칼을 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로 덤비면 칼로 망한다는 거죠. 감정은 폭풍처럼 몰아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등대처럼 상황을 비춰주십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내 지금 손에 있는 칼만 보는 거예요.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지금 다윗은 시므이의 행동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신 사건이고 시므이가 나의 거룩을 위해 지금 수고하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다 세팅해 놓은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집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시므이가 있죠? 네, 있잖아요. 그 시므이가 지금 나의 거룩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시누이가 아니라 시므이예요. 네, 네, 시누이가 아니에요. 네. 그럴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시므이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상처를 주는 시므이만 바라볼 때는 분노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잃고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욥도 사탄의 공격을 받은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고 나를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시므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직접 복수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분노의 칼을 집어넣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왕권을 되찾은 후에 시므이는 솔로몬 때에 가서, 그러니까 다윗이 처리 안 해요. 솔로몬 때에 가서 역적으로 몰려서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시므이는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기서 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원수를 누가 갚은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러니까 분노의 칼을 휘두르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그 재판을 맡기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정확한 기회가 2번 있었는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다윗은 분노의 칼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칼을 휘두르면 왕이 될 수 없어요.
분노의 칼을 잘 집어넣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왕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신다는 얘기죠.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가정에서 상처받았을 때, 직장에서 오해받았을 때 당장 분노의 칼을 들고 싶은 마음이 막 스멀스멀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 잠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제가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판단해 주세요. 어떤 일하는데 일터에서 고객이 막 그냥 진상 고객이 와서 막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 전혀 나랑 상관없는 일을 덤팀이 씌워서 나를 힘들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분노의 칼을 뽑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기억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집어넣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분노의 칼을 내려놓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그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믿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걸 믿죠? 그렇다면 칼을 집어넣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비새는 칼을 들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아비새는 즉각적인 해결을 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우리의 인생에 시므이를 만났을 때 비난하는 사람, 억울하게 하는 사람, 돌 던지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그때 여러분 분노의 칼을 뽑지 마시고, 칼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만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감정보다 말씀을 선택하세요. 복수보다 기도를 선택하시고 분노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성숙한 우리 모리네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최근 내가 분노하며 반응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들고 있습니까? 예, 분노의 칼은 순간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믿음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거지 분노의 칼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들었던 그 칼 빨리 내려놓으시고, 오늘 예배드리고 가서 칼 휘두르려고 했죠? 그거 빨리 감추세요. 보여요. 예, 감추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원통함을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목사님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원통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죠. 열심히 섬겼는데 오해받을 수 있어요.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에 대한 생각을 평가를 잘못하게 할 때가 있고요. 선하게 행동했는데 비난받고, 사랑을 주었는데 상처를 받아요.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그 원통함은 더하죠. 다윗도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한번 원통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 압살롬, 다윗은 그래도 압살롬에 대해서 기대를 했는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그리고 압살롬의 편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전에 사울에게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압살롬에게 간 거예요. 이제 압살롬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시므이는 나를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억울함과 수치와 슬픔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러니까 지금 나의 원통함을 누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원통함은 그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나의 지금 원통함과 억울함과 이 분노와 이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래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에게 이렇게 원통함을 주시나요? 그렇게 따질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수준으로 따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자, 다윗은 현재 상처보다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게 1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 원통함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이 억울함과 분노와 상처와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은 너무나 원통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원통함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여기 감찰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히브리 말로 라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정보를 조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며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신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게 감찰이에요. 다시요. 그냥 감찰인다는 게 그냥 뭐 이렇게 살펴보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감찰하신다는 말은 지금 잘 보고 계시고 자세히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분노의 칼을 뽑고 있는지,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를 지금 잘 보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의미가 감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원통한 상황을 자세히 보고 계시다가 내가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원통함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사의 자리다.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려고 이렇게 원통함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통함은 감사함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원통하는 순간에 누가 나를 공격했지? 누가 나를 배신했지? 누가 나를 힘들게 했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바라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원통한 순간에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어떤 감사의 선물을 주실까? 그 원통한 순간에 하나님께 받을 감사의 선물을 떠올려 보세요. 이 원통함도 지나갈 거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지? 더 귀한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좋은 걸로 나 갚아주실 거야 하면서 여러분 그 원통함을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원통한 사람 한 명 뽑으라면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 아니겠어요? 그러나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원통하죠. 나를 해하려 하였으니까 원통한 일이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악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원통한 사건 중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은 직접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세상은 나의 눈물을 모를 수 있어요. 가족도 내 원통함을 모를 수 있어요. 친구도, 교회 사람들도, 직장 동료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눈물을 다 세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어떤 분이 저에게 자기의 원통함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그냥 원통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저도요. 저도 원통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거 천만다행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사는 길이지 눈만 뜨면 죄 지을 생각만 하는데 내 뜻대로 계속 살면 여러분 그거 망하는 길 아니에요? 어떠세요?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 잘 되면 그거 망하는 길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좁은 길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그거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 뜻대로 가는 길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원통하다고 말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도리어 감사해야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원통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귀한 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 그냥 원통합니다.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당신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 벌써 죽었어요. 그럼 벌써 망했어. 벌써 망한 거예요. 여러분 1970년대에 그때 리차드 바크라는
글 쓰는 분이 그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썼어요. 149페이지 정도 되는 얇은 책인데 하루면 다 읽어요. 갈매기의 꿈. 거기 이제 주인공 갈매기가 조나단인데 의인화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조나단은 꿈이 있었어요. 이 갈매기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친구 갈매기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매일 먹기 위해 날아다니는 게 다냐? 이게 다야? 우리도 높이 멀리 비상할 수 있잖아. 우리도 의미 있는 날개짓을 할 수 있어. 하면서 자기 똑같은 갈매기인데 이 조나단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갈매기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것만 그렇게 쫓아다닐 거니? 아니 그렇게 너희들은 그 온통 생각이 그런 생각밖에 없어? 그때 갈매기 친구들은 매일 같은 원통하다고, 자기들은 원통하다고, 이 먹을 것도 없는 이 원통한 세상, 우리는 독수리보다도 약해, 이게 뭐야? 독수리는 하늘 날면서 그냥 먹이를 잡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이게 뭐야? 통통배 막 뒤쫓아가면서 어부들이 버리는 그냥 생선 대가리나 먹고 이게 뭐야? 막 그러면서 계속 원통해 이것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때 조나단이 갈매기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원통한 일이 있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원통하다고 불평만 늘어놓고 있으면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 그러면서 그 친구 갈매기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로 했겠어요? 끼룩 하면서 얘기했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원통한 일이 많지만 그러나 원통하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도리어 그 상황 속에 감사한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 원통한 일을 감사함으로 바꾸시니까. 벌써 여러분 2026년 한 해 절반이 지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이제 원통함을 그치세요.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원통함으로 갇혀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불만과 불신으로 살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반드시 바꿔주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저 창공을 날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다음 주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원통함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에요? 죄 없은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사람들이 침뱉음 당하고 버림받아 죽임당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들은 원통한 인생으로 살던 우리를 감사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요. 그 원통한, 누구보다도 원통한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시커먼 먹물이 있는데 그 시커먼 먹물을 여기저기 묻히면 지저분해지지만 서해가의 손에 딱 붙잡히면 아름다운 글씨가 나오듯이 하나님은 그 원통함에 물든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감사의 이야기를 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들을 때 너무 원통했지만 시므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재의 원통함보다 미래의 감사함을 보았다는 것, 여러분 이 중요한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우리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속에 가장 큰 원통함은 무엇입니까? 내 원통함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맡기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원통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시면 그 원통함이 도리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혼육이 있잖아요. 영혼육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뭐 육체의 일도 겉으로 보는 건 알 수 있지만 속에 어떤 일이 있는지 누가 알아요? 저희 집 둘째 지원이도 검사를 했는데 여기 목에 혹이 있어가지고 정밀 검사를 했어요. 의사가 암일 수도 있다, 너무 크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검사가 나오는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아니 시퍼렇게 젊은 애인데 이렇게 젊은 애가 아니 검사를 하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쪽이 얼굴이 짝짝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검사해서 보니까 여기에 혹이 있는데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신체적으로도 이 몸에서 이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 여성에게도 있지만 남성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호르몬이죠. 예, 안 보여서 모르지만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그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점점점 빠진대요. 점점점 그게 노화가 되는 거지 뭐. 그죠? 그게 점점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이 많고 드라마 보다가도 울고 막 울컥하고 막 예전에 그러거든요. 저희 집 아이들이 이제 큐티하다가 묵상하다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요즘에 호르몬의 변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해요. 예.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나이 들면 이렇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막 빠지기 시작하면요, 공통적인 게 뭐냐면 기억력이 점점점 떨어진대요. 기억력이. 뭐 그러면서 뭐 치매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게. 어떤 할아버지가 너무 배가 고파서 할머니한테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여보, 내가 배가 고프니까 냉장고에 가서 우유랑 인절미를 좀 갖다 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머니한테. 근데 할머니가 알았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딱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냥 가냐고. 아니 거기 가다가 더 까먹을 텐데 그거 적어서 가야지. 그거 까먹지 마. 그거 적으라고. 그래서 우유, 인절미 적어 가야지. 그거 어떻게 그냥 가냐고. 그러자 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그것도 몰라서 적으라고 그러냐고. 잠깐 기다려보라고. 내가 우유랑 인절미 갖다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할머니가 오는데 할머니 두 손에 삶은 달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삶은 달걀이.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렇게 삶은 달걀을 들고 오는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우 고마워 여보 삶은 달걀 아이고 안 까먹고 잘 가져왔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도 자기가 뭘 시켰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도 곧 그런 날이 옵니다. 옵니다. 예, 와요. 안 온다고? 벌써 왔다고요? 거기 벌써 왔어요? 예배 시간 떠드는 거 보니까 벌써 온 것 같아. 자, 여러분 이런 어려움도 닥치면 당황하고 힘들겠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지금 웃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본인이 닥치면 어때요? 절망할걸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너무 힘들고 지금 어려운데 내 옆에서 비난해요. 누가? 눈물 날 만큼 힘든데 누군가가 먼지를 날리면서 조롱하면서 돌을 던져요. 지금 그게 지금 다윗 상황이라고요. 다윗이 그 상황이라고요.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왕위를 빼앗긴 것도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그냥 듣도 보지도 못한 시므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광야로 도망가는 다윗에게 산비탈에 내려오면서 위에서 아래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저주를 쏟아냅니다. 자 13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에요. 다 같이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여기서 지금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 단순한 그냥 방해가 아니라 이거 정말 악한 짓이에요. 정말 악한 짓이에요. 다윗이 지금 왕이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국법을 하든지 지금 다윗이 명령만 내리면 저 시므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보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모든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돌에 맞아가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그냥 지나갑니다. 자, 다시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거예요. 지나갑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분노의 칼을 휘두르지 않고 악을 손으로 갚는 그 하나님과 함께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쉼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과 그에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무리를 잘 보세요. 시므이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쉼을 얻는 것으로 지금 마지막을 지금 가고 있죠. 다윗이 여기서 칼을 안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무리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통함으로 분노의 칼을 뽑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면서 내가 심판하려고 하면, 내가 재판장이 되면, 그러면 그 칼에 의해서 피가 난자한 징계는 계속되는 거고, 그 원통한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그 마지막은 뭐예요?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원통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바꿔보면 원통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더니 시므이는 저주로 끝났지만 다윗은 쉼으로 끝나게 됐다. 그런 얘기죠.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사무엘하 19장에 가면 다시 왕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던 그 자리로 다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마음의 원통함이나 분노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세요. 깊이 있게. 오늘 저는 밀어내서 여기까지 전하지만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한 놀라운 신비한 비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같이 우리 힘차게 있습니다. 시작. 지금 내 삶 속에 계속 돌을 던지는 시므이는 누구입니까? 나는 악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겠지만 나에게 돌을 던지는 시므이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참된 쉼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하의 기록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다윗의 죄악과 실패와 수치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전부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는 다윗이 막 잘하고, 그리고 사무엘하 10장까지는 다윗이 막 잘 싸우고 멋진 왕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다윗도 여전히 뼛속까지 죄인이고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에이 다윗도 별 수 없네, 에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징계를 받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변명하지 않아요. 누구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죽이지 않고 살리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하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원통한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